이사야서 56장에서 63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기한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금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문제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같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4절에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뿔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수없이 확인했던 것처럼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그 율법을 요구받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책임의 요구로서 율법에 대하여 요구함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승리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함에 대한 자책, 혼란,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이 현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존재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이 현실을 오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늘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만만치 않은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이 해석이 안 되면 그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체념주의, 외식주의에 흐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 약속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야 찬송해라. 너희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책임이 있기 전에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나의 책임을 묻기 전에 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하기 전에 예정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을 불구하게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임의와 아직으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를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의 그 약속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승리 또 너희는 반드시 귀한 비전 이 약속이 성취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율법의 요구와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그 은혜의 승리와 비전과 구원과 또 우리가 그 기쁨을 못 누린 그 현상을 또 여전히 우리의 어떤 책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고 이미 만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가 잘못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계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흠이 없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임의와 아직의 중간지대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금메달 선수로서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열심히 뛰는 것이 요구받고 있고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 축구 룰을 그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되고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1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실패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요구와 승리와 은혜와 비전과 구원이 여전히 책임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은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이라는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처럼 이제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동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되고 또 여전히 승리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는 마음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책임이 요구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다면은 오늘이 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에게 금메달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어 하고 나를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그냥 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운동장에서 땀과 피와 눈물과 수고와 열심을 다하여서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여서 내가 금메달을 딸 만한 실력을 가진 다음에 금메달을 받는 게 복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장수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정황, 그 현장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삶, 금메달 이제 딸 선수로서 착출이 돼가지고 지금 운동 경기 중에 있다면은 그 경기 중에 우리가 운동 선수로서 수없는 실패, 또 수없는 땀과 눈물, 이러한 그 경험들이 우리가 한순간으로 생각하면은 손해이고 한순간으로 생각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방금 내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금메달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가져서 그 금메달이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맺히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1차 원적 세관의 질서가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구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금메달을 따야 되니까. 그 규범을 잘 지켜서 우리는 더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2차원적 세관의 질서, 그 승리와 구원과 그 비전이 요구받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그 승리를 가진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의 믿음으로 소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건, 그 시간, 그 만남, 그 모든 정황을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복으로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 하면은 내 자녀가 공을 찼는데 잘못 찼어. 그러면 한 번 차고 잘못했다고 그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사람 없잖아요. 왜? 이 부모는 어쨌든 자식이 실력 있는 운동선수로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수없는 그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정말 잘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너무 잘했을 때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라 할 것이고 너무 못했을 때도 야, 할 수 있어. 이런 소망과 위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선수로서의 실력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 훈련과 연습과 수많은 경험들을 더 많이 쌓도록 그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 잠시 대표 생활을 해봤지만 그래서 전지훈련도 가잖아요.
전지훈련 가지고 그 여름 겨울에 전문적으로 그 운동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특히나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했죠. 전지훈련 온 것처럼 우리가 물론 집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가 우리가 나무에 맺힌 게 아니라 가지에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가지에 맺는다면 아까 우리가 금메달과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그 열매를 맺을 만한 그 실력이 가진 자로서의 그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없는 그 경험을 쌓도록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고, 그 하루 안에 우리의 모든 정황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정황 속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훈련을 지금 수없이, 예를 들어서 페널티킥 공 연습을 했을 때 수없이 차 보면 차 볼수록 그 경험이 많을수록 내 실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을 감당한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영광이요 또한 특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 하루를 감당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 현실을 도피하고 피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현실을 감당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장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선수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독이 주신 그 시간과 장소를 감당했을 때만이 그 요구한 실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를 애정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시고 다시금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도록, 그 우리 안에 맺는 열매가 그냥 기계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실력과 수준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수많은 다양한 삶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한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믿음으로 감당한 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옳고 그름으로 내가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가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란 단어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왜 실패합니까?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중요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옳고 그름이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 내가 더 넓어져야 되고, 내가 더 깊어져야 되고, 내가 더 커져야 할 그 복된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상태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쁨과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내 실력이 있기 전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 열매를 다시금 나에게 맺기 위하여, 내가 근래 자주 예를 들은 것처럼 이미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미 금메달을 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주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금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을 갖췄을 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금메달만 가지고 있으면 버리잖아요. 창피할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삶의 정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수에게 운동장을 주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어진 그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건과 그 만남 속에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그 모든 것은 오직 승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금메달 따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는 가졌을 때만이 어떤 사건에 접해서 우리의 낯설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 감당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전지훈련처럼 이 예배 시간에 온 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전지훈련 가면 간 만큼 그가 실력이 이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당한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이해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장소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한 자로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접했을 때 옳았다 틀렸다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을 나의 훈련으로 여겨서 우리 모두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